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미한 시대에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 시간 거룩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귀한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들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온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귀한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익숙한 말씀인데요. 이 시편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좋은 신앙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잠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면 목자 되시는 주님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양에게 목자는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목자로부터 떨어지면 미련한 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고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푸른 풀밭도 누울 만한 곳이 되는 것이고,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흐르는 물가도 쉴 만한 물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 되시는 주님을 늘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양은 새벽에 이른 시간에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는 그 풀잎을 먹으면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충족되는 경험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도 이른 시간에, 이른 아침 혹은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아니하시나이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는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시편 23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부러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부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니하시나이다, 이 부분은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야 진정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없어지냐면 안전하다는 확신이 생길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공원에 가서 청룡열차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그거 왜 타는 겁니까? 돈 내고? 아직까지 그 돈을 받고 타야 될 것 같은데 돈 내고 타는 거 아직까지 저는 불만인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돈 내고 탑니다. 타고 또 타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안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이 확보되고 나면 두려움이 아니라 스릴을 만끽하면서 즐기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안전이 확보될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을 때,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을 확보해 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스릴을 만끽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때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 사랑하신다면서. 똑같은 질문으로 하나님은 목자 되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목자로 모시는데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셨을까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고백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걷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의의 길, 생명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내 앞에는 편안하고 안락한 길만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고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의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이 앞서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는 것은 당연히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은 생명길이에요. 다윗이 시편 16편에 고백하듯이 그 생명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해 주셨어요.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앞서 가시고 우리의 옆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비록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도리어 스릴을 만끽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이유가 오늘 시편 23편에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시편 23편에서 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이 고백의 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약속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족장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요셉과도 함께 해주시죠. 요셉이 노예살이를 했을 때가 있어요. 종살이를 했을 때가 있고 옥살이를 할 때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리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벗어나요. 그때도 하나님이 리더자를 세우시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와 하신 약속이에요.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무슨 약속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약속해 주셔.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벗어나요. 도망쳐요. 배신하고. 그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반복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신약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시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나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언하시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오면 늘 이 고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늘 충분하다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찬송가 438장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해야 하늘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누리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가장 해롭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가장 해롭게 하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여러분 방금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 부러움이나 두려움이나 미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건 뭐냐면 죄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해요. 구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우상 숭배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가장 해로운 상황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목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목자가 없는 상황이 가장 해로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목자 되시는 주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해로운 거예요. 그것이 뭔지 각자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를 가장 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이롭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에게 가장 이로운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서우면 어린 아이들이 무서우면 부모님 품속으로 파고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품속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구하고 경험하게 되죠. 그 상황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로운 상황이 됩니다. 양이 목자로부터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목자에게 딱 붙기 위해서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움 가운데 목자에게 바짝 붙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이로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는, 십자가만 붙들게 하는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이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이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주님을 더 분명히 붙잡고 진리의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렵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것과 두려운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MZ세대를 보면서 아우 저 철없는 아이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없고 그래서 어렵다고만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오히려 그 젊은이들이 광장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진리가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냥 어려움만 경험할 때는 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면 누구든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진리의 문제가 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이거예요. 진리를 옳게 봐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런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삶도 어느 정도 그냥 살만하면 편안하면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복음이고 진리고 별로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냐면 취미생활, 여행, 맛집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 막 자랑하고 싶죠.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면 그때부터 주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비단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늘 그렇게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 위대한 사도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이라 기록한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돌에 맞기를 수도 없이 했고 죽음의 위협을 수도 없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지금도 동일해요. 조롱받고 또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비웃음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장례식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조롱하거나 비웃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진리를 비웃거나 하나님을 조롱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진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움이 없는 참된 신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우리 안에 진짜 진리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님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의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을 잘 구분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전혀 달라요. 지팡이는 인도용 도구고 막대기는 보호용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1.5m 이상 긴데 끝에가 이렇게 구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양이 엉뚱한 데로 가면 이렇게 그러니까 인도용 도구입니다. 그런데 막대기는 짧아요. 짧은데 끝에가 뭉툭하거나 아니면 끝에가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격용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이 이렇게 오는데 그러잖아요.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 이렇게 하죠. 그 막대기가 조그만 막대기가 아니라 무기예요. 무기. 나름대로 다윗이 무기를 들고 간 거예요. 예레미야 4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막대기 공격용 도구입니다. 아름다운 지팡이 인도용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막대기와 아름다운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정하고 여러분 걸음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자리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야 여기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 나 예배 빠졌습니다. 이런 고백 가당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는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막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키시면, 성령님이 지키시면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고백하는 다윗은 평생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시편 3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대적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시편 3편의 다윗의 첫 음성이에요. 하나님 내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다윗의 대적을 한번 세어볼까요? 다윗이 목동에 있을 때는 그의 대적은 곰이나 사자였어요. 그 곰과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건져오고 했죠. 그 다음에 다윗에게 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도 싸워 이겼죠. 그 다음에 다윗이 평생 절반의 인생을 따라다닌 장인 사울이 그의 대적이었습니다. 또 나머지 절반은 그의 장남 압살롬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대적에게 쫓기는 삶이고 그의 삶 자체가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진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이 시편 3편 5절 6절에 가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뭐가 제일 놀라워야 되는 줄 아세요? 천만인이 아니고 다윗이 잠을 잤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면서 그 대적 때문에 두려워 떨고 늘 쫓기는 다윗인데 다윗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다윗이 쫓기는데 잠이 와요. 왜 잠이 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안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진쳐도, 천만인이 나를 삼키려고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그 악한 자들이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 안위하신 하나님 믿으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을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특별히 그리스도인 정치 경제 사회의 리더자들을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목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님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늘 붙들고 양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자 되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절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양의 자리를 꼭 지켜야 돼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와서 여러 가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막 쏟아놓아요. 그 질문의 핵심 뭐냐면, 너 창조 때 있어 봤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그렇게 물으시죠. 너 폭풍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 막 이런 거 막 질문해요. 그 질문 속에 근원적인 질문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연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면, 여러분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업을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펼쳐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안위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매일 아침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또 하나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안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안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안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안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심에 이제 유다서를 시작했는데요. 유다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 개과천선한 막내 동생.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쓰는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먼저 밝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왜 옵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 부르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지키시냐면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신다 했어요. 우리가 의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인도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요? 내 교회라서. 주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인도와 보호, 안위하시는 교회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돼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주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양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음침한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음침함이란 말이. 여러분 이게 그 원어상에는 히브리어로 찰마베트라는 말인데 그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혹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욥기 38장 17절에 보면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늘이라고 그림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고 성경에 사망의 그늘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혹은 사망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지나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 대부분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여러분 틀릴까 봐 아무도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가면 안 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승용차를 타고 2차선을 도로를 달려가고 있어요. 반대편 차선에서 2층 버스가 저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태양이 떠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는 제 차선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차가 옆을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저를 지나갈 거 아닙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망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림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단지 그림자일 뿐 아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림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이 그늘 아래서 가장 고통한 인물이 성경의 욥입니다. 욥이 엄청 고통하잖아요. 신음하잖아요. 근데 욥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욥기 2장 6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 맡겨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봐. 욥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당당함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시종일관 욥의 생명을 붙들고 있어요. 생명을 붙든 당당함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든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당당함이 있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생명을 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당당히 명령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당함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생명을 붙들고 있는 당당함.
여러분, 우리 죽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부어주신 그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시작한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미래인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당당함이고 우리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안위해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과 환경은 늘 변해요.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면제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망 곳에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이든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생명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 두 가지를 보장해 주셨어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래서 우리 입술에 찬송과 노래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길을 스릴을 만끽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안위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겠다 하지 마십시오. 안 죽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적지는 따로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목자가 궁극적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양에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때론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풀과 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욱더 붙들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아까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했죠.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 걸어가는 이유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가 목적지예요. 날마다 의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반드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담대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변화무쌍한 눈앞의 환경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기준으로 신앙생활에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을 잘 구분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위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바른 신뢰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목자가 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안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눈앞에 변화무쌍한 환경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불변하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 끝에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아버지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산 가운데 의의 길로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위하시는 주님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사망의 그림자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 구주 되시는 주님만 드러내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실 것을